자, 먼저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런 선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다니시나요?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이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 쓰여졌어요. 예를 들자면 모슬렘 경전인 코란은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몰몬경도 우리가 잘 알듯이 조셉 스미스라는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거의 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00년이라는 그런 시간대에 걸쳐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이 분야는 참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또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정말로 등등 수많은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또는 교훈, 지식 이러한 단어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말씀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략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이 성경이란 이 말씀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excellent thing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며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벳은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경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두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다 하셨습니다. 꼭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참된 영원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어디에도 우리는 참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진리이시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그 표지를 보면 제가 이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성경을 열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과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 위에서 진리로 사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 것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곧 진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우리가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시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꼭 우리가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건강하니까 그냥 평생 그냥 건강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건강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어떤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쇠하고 다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에 기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할 때, 지금 막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를 기대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정말 내가 기대어도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겠지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 든든하게 보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의지해도 이것이 나를 떠받쳐 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 보면대를 제가 만약에 이 기대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면대도 쓰러지고 나도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저 보면대를 우리가 기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쓰러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동이 터 올라오고 날이 밝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아주 그냥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낮에는, 날이 밝으면 고기를 더 이상 그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다 보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바삭하게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수산협회의 회장을 하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이 목수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였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서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그렇게 와서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의지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회심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더욱더 보배롭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 장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함을 얻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끼고 다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진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험난하고 정말 사악하고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2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속에 보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한없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